오늘 박경일 변호사님 요한복음 702장이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으며 6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6월절 예비일, 원래 6월절은 안식일 날 출발합니다. 안식일 출발하고 월화수목 일월화수목금 토요일 이렇게 이제 8일 동안의 집회가 있죠. 요즘 집회가 있죠. 8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현재는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예비일,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가 토요일이에요. 이제 안식일이에요.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 드디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고 6시에 드디어 저녁 6시에 이제 양을 잡아 먹습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나올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초림이 뭐냐? 초림. 되게 중요합니다. 초림이 뭐냐? 초림이 6월절인 거예요. 초림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6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곧 우리는 예수님이 먹게 되죠. 먹는데 예수님을 먹고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거 건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건남이 어디서 오느냐?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 피로 문 지방, 설주, 인방, 이 설주와 인방을 바릅니다. 바르죠. 입구, 문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속에. 이제 피로 드디어 이제 그 6월절이라는 것을 절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걸 믿으면 6월절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6월절. 뭐야? 그게 뭐니까 건남이에요. 건남. 홍해를 건너게 되죠. 바로. 자, 먹고서 현상. 일주일 뒤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는 게 뭐예요? 그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출애굽이 있었던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다음날 누룩 없는 빵을 어깨에 메고 가서 드디어 행군하고 그리고 이제 그 5일 6일째 드디어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 건너는 뭐예요? 6월절이 일어난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6월절 홍해 건너는 게. 그러니까 하면 홍해 건너는 게 뭐냐? 건남이에요. 그리고 그때 운명을 통해서 드디어 찬양하게 되죠. 나오죠. 그리고 건남에 대한 묘사가 쫙 이어지면 묘사들이 뭡니까? 부진세계 바로는 부진세계예요. 부진세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건남이 뭐냐? 건남은 부진자에서도 이죠 신자가 되는 그게 6월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출애굽하셨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6월절을 주기 위해서 건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건너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가 왜 생각하면요 6월절을 구원을 오기 때문에 구원은요 오순절 그 6월절을 7번 반복합니다. 7일 지나서 9번 7절 6월절 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습니다. 씻죠. 그 죄를 씻음이 7번 언제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지날 때 7절에 와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뭐예요? 그게 구원은 열매를 걷는 거예요. 6월절은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걷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적인 것은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는 수천하신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오순절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초림은 오순절이 아니에요. 초림은 7절이 아니에요. 초림은 이건 6월절이에요. 다시 또 구원받은 영혼이 열매가 드디어 저장합니다. 저장하니까 그게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절매 그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구원도 아니고 영생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런 게 없죠. 하지만 영생이 존재합니다. 영생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영도되는데 보통 영의 나이가 30살 되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생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 뭐예요?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영생에 합은 상태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스타트에 해당되는데 소림이 오신 이유, 안 오시면 인간의 6월절 아닌데 6월절은 뭐예요?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부신세계 마루가 추장되어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를 지배한 불신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 드디어 이제 신앙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드디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언이 있고요. 또 방언이 있고요. 통변이 있고요. 신유가 있고요. 능력 행함이 있고요. 뭐요?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뭐요? 이런 많은 계시가 있고요. 이 속에서 뭐요? 또 나와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뜻대로 죄를 사함받게 되고요. 돌아서게 되고요. 계명을 받고요. 뭐요? 이런 모든 변화가 6월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에서 왜 오셨느냐? 6월절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맞춰가지고 뭐요? 전날 6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소림은 후원이 아니고 거듭남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드디어 이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래서 거듭남이 완성된 때니까 요단강.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닿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제 밀을 거둘 때, 밀 재배 때,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고요. 이거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에게 귀한 거죠. 왜? 6월절을 주셨으니까. 우리 건너를 주셨으니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요 시간은 9시간입니다. 9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죠. 플러스 6하면 됩니다. 9시. 9시 뭐예요? 이제 9시는요 우리가 이제 이 새벽 6시가 낮 일경이에요. 일경. 그리고 이제 9시부터 딱 이경이에요. 12시까지. 딱 이경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6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신앙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낮이 시작되는 거예요. 낮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되는데 6월절은 시작이 우리 사실 영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생명당입니다.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좋게 느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겁나지 못한 상태를 할지라도 마치 애굽에서 뭐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찾게 됩니다. 생명단계 찾게 되는 거예요. 뭐요? 그때가 새벽이에요. 새벽은요 생명단계예요. 오전 6시부터 9시가 새벽당입니다. 딱 일경이에요. 그때면 불단계. 드디어 이제 밤은 뭐예요? 밤은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는 게 밤입니다. 밤은 오전 6시까지예요. 저녁 6시부터. 이제 밤이 지납니다. 그래서 새벽단계.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드디어는요 막 찾습니다. 아직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주시는 이제 6월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나고 드디어 해가 드디어 들어오면 비칩니다. 햇빛 비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요? 함께 거하시고요. 우리를 교훈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이 지난 거예요. 새벽은 왜들인지 이스라엘에 드디어 뭐요? 그 땅에 빛이 비치는데 거듭나기 전에 그 새벽에 부르는 자를 향해서 이제 그때는 죄에 관한 고통이 있고요. 그때는요 막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그가 유대 말했습니다. 오 너희 왕이다. 어떤 왕이에요? 자 이제 6월절은 뭘 위한 거냐? 씨를 왜 뿌립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일지만 성장이 목적 아니죠. 아까 씨를 왜 뿌립니까? 곡식인데 나중에 열매였습니다. 6월절이 왜 있느냐? 6월절이 홍해를 건넜어요. 왜 건넜냐?
광야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적이. 못 건너면, 얻으면 건널 이유가 없는 거예요. 6월절 왜 있느냐? 6월절은요, 목적이 뭐냐? 오순절 위는 오순절 위해서. 오순절이 돼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돼가지고 드디어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나왔지 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고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너면요 목적 건너이 아니에요. 왕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어온 게 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될 의례예요.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해야만 안 하면 안 되기에 통과해야만 건너야만 그 다음에 구원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건너면 드디어 너희 왕이다. 뭐예요? 이제 6월절 통과할 때 드디어 목적이 구원이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는 빌라도는 없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왕이 될 때입니까? 이제 이 표현할 때 너희가 왕이라고 했지. 그래 너희 왕이야.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은 구원자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궁적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전을 위해서 양으로 오신 거예요. 소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수님을 겸한다. 겸한자 할인해서 이제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왕됨이 이루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구원입니다. 이제 광야라는 건너의 땅을 건너가지고 뭘 배웁니까? 4년 동안 드디어 순종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니까 순종의 훈련. 건너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성령님께 순종을 배웁니다. 교회에 갑니다. 말씀 듣습니다. 죄를 버립니다.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광야예요. 드디어 이제 해가지고 앞에 합격할 때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드디어 구원을 주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열매를 맺는 삶. 가나안 땅은 뭡니까?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광야 열매가 안 맺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는 거. 그래서 구원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때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것은 뜯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맺으면 황폐함이. 드디어 구원 사실이에요. 상실이. 왜? 열매 맺어야 할 나무가 맺으면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허가에 맺었다 할지라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열매 계속 맺어드리는 거. 어디가? 나라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 안에서 드디어 열매가 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속성이냐? 속성인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 사실 그 성령은요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혜성님이에요. 그 영의 열매.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가페예요. 이건 피로스나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렸습니까? 평안의 열매. 항상 행복해요. 행복입니다. 행복의 열매입니다. 또 절제 맺어집니다. 오래 참 맺어지고요. 그리고 충성이 맺어지고 내 안에서 이게 열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에 일어나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통해서? 내가 먹고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고 구원받고 열매 맺어가지고 식탁에 올려가지고 앞에서 흡연한 단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상태이지 결과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가변적이에요. 왜? 내가 열매 못 맺으면 드디어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말이냐? 마음의 열매예요. 행동 열매가 아니에요. 행동은요 겁난 다음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열매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제공하죠. 영양분을. 제가 그 영양분을 통해서 를 맺는 거예요. 드디어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 것은 땅 아닙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기쁨인데 왜? 그 성향, 성품, 그 속성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만났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러니까 뭐요? 학교에서 합격시키죠? 학교니까 만났는데 되게 일을 잘해. 직장에서 합격시킵니다. 일을 잘하니까 직장은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합격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공부나 일이 아니에요. 속성이 합격이 돼.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해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합격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자시죠. 구원 때. 그래서 이제 또 겁나느냐? 빨리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걸리죠. 오래 걸려요. 왜일까요? 원래 1년 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홍해에서부터 여기까지는요 1년이면 충분히 가요. 늦어도 가죠. 뭐 7일이면 가기도 하고요. 오래 걸리느냐?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부순정의 그 속성들이 빠지는 시간들이에요. 빨리 부순정이 빨리 빼버리면, 빨리 계명에 순종하면, 말도 순종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인간들은 악해가지고 자꾸 끈질기게 해야 나중에 이제 징계받고, 교육해가지고 나중에 오래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가 구원의 시기가 1년이 충분한 건데, 뭐 어떤 경우 10년 걸리기도 하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 거듭나는데, 제가 47살쯤에 구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3년 동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깨닫는 게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닫는 3년 동안. 말씀대로 안 살면 처음 못 가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되는구나. 쌤들이 깨닫는 게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처음 못 가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7살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48살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9살 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5살 때가 개척이 됩니다. 그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근데 이거 안 가르치죠. 왜 가르치느냐? 인도자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겁남도 모르고 기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선된 것을 막 갖다가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체계가 없고요. 어떤 체계가 없고 이게 혼선밖에 없어요. 성경도 앞뒤가 이해가 안 되고. 왜냐고요? 본인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어려워요. 왜? 진리 영이 와야 제일 깨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래전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구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게. 왜 몰랐어요, 저는요. 그때는 그냥 건너면 구원 줄 알았죠. 건너면. 그때 오신 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는요. 그래서 이 물이 비유되죠. 물이 오아시스, 물로 오죠. 역사하죠. 하지만 그는요, 광에도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부모의 물이 아니에요. 성령물이지,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드디어 제가 이루어질 때 그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보니까 그때 이제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인간 죄에서. 죄는요, 예수님이 능력을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들이. 그전에도 능력이 있었죠. 은사들은 건너에 다 있는 은사들은요. 은사가 구원이 아니에요. 은사가. 방어 같은 거는 건너면 저희도 방어 존재해 이런 것들은요. 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요? 알고 있는 지식들은요, 대부분 건너면서는요, 속죄의 적용이 없어요. 속죄의 적용. 그러니까 건너면은요, 죄를 씻을 수는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건너면 드디어 씻지만 속죄는 어떻습니까? 속죄는
신약이 왕이 돼야 적용이 돼. 왕이 돼야만.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 도리스도의 속죄가 적용입니까? 어떤 분이 오시냐?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왕이 돼야만 속죄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겁날 때 속죄 적용자. 천만 말씀이에요. 속죄가 안 됩니다. 적용 안 돼요. 속죄는 오직 왕이 되면 적용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이니까 그때 왕이다. 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속죄 적용이에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공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전에는요. 적용 안 돼요. 그전에는요. 뭐가 적용되느냐? 죄를 씻는 것만 적용이 돼요. 6월절은요. 구원은 뭐 적용입니까? 속죄 적용되기 때문에 왕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제 뭐냐? 왕되면 드디어 이제 속죄가 적용돼가지고 속죄소가 성수의 속죄소 적용이에요. 속죄소. 그래서 드디어 적용돼가지고 우리가 어토먼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인정이 존재하죠. 누구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적용돼가지고 인증이 믿음이 없다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믿어서. 반대로 그러면 적용 안 돼요. 그때는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겁난 다음에 인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을 봤으면 인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가난한데 가야만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요. 그때는 다 죽어갑니다. 그 때문에요. 뭐 뱀에 물려 죽고 뭐요? 또 땅 갈라서 죽고 다 죽어나가요. 부상질이 일어나죠. 부상질이. 왜? 삼리 믿음이 일어나면 속죄가 안 되면 다 침범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심판이 있는데 어제부터 거기는 심판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 영이 죽어나가요. 부정하면 영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에서는 이런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되면 심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했으면 심판이 없으면 생명만 있어요. 생명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있는 게 구원세계예요. 이번에 영생이냐? 영생 아니에요. 영생 뭡니까? 내가 구원을 있으면 드디어 다시 또 성화가 되랍니다. 성화가. 어디서? 성이 합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입니다. 그 변화면요? 그 변화 일어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생은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시작이 맨 마지막에 그 수장들 10명 한올 저장되는 영생의 이 강격은요. 강격은 인생 치면 이게 시간이 꽤 긴 거예요. 이게요. 겁날 때부터 영생 기입니다. 이 영생은 이게 강격이 또 멀어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만 뭐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영생을 얻느냐 이 이스라엘에 법궤가 뺏기죠. 그죠? 법궤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뺏기죠. 그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뭐 영생이죠. 법궤는요. 이 영생이 없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사기 때 영생이 기박했어요. 영생이 기집학했어요. 3년 동안 기박했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드디어 영생을 확보한 다윗의 이름이 드디어 영생자로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왕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왕이. 영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이 없는 시대가 대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드디어 다시 사울은 지옥 갔죠. 왜요? 구원의 시대 가지고. 다윗은 그래서 영생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 기독교 들어온 거예요. 영생에 들어와야만 기도가 번성합니다. 들어옵니다. 없으면 기도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은 또 훨씬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이 구원받아 또 다른 세계도 영생은 또요. 이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는 단계, 이 단계가 사도입니다. 이것이 사도급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왜 영생이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였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왜 영도니까 10분은 왕이라 할지도 선지자는 거예요. 선지자급이 영생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 단계에 대해만 뭐요? 그 이제 법궤라서 이제 그 영생을 다 못했어요. 사울 때 다 죽었어요. 다윗 때 영생이 돼가지고 다윗이 33명이라는 영생 같이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건난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이 다른 세계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다루고 있어요. 내가 이단이냐? 아니죠. 제가 진리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걸.
물론 몰라서 청구할 수 있어요. 몰라도 알지라도. 하지만 이걸 제가 이제 최소 이것을 내가 확립한 거예요. 체계적으로요. 구속영성 영성을요. 그래서 이제 제 이 사복음서 이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있고요. 이 요한복음은요, 총체적인 게 요한복음은요, 거기서부터 영성까지가 자세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건너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구원 얻게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드디어 이제 영생에 도달하는 영적 전투를 그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전체가 다 그려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웬 넓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문양 속에 막 중첩되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왕이 되면 드디어 이제 속죄가 적은 상태,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은혜는 적용 안 돼요. 그, 기존전에 그 피값으로 씻는 것이지, 아니면 드디어 이제 왕 될 때 드디어 이제 십자가 적용돼가지고, 그 대속이 드디어 적용돼가지고, 리딤, 실제 우리의 구속이 이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